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의 고유한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라는 이제 설문이었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거리가 무엇인지, 또 이 시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중 우리 교회는 좀 이런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지, 소망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선교하는 일, 또 구제, 나눔이죠. 또 사회 공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일, 이런 일에 교회가 좀 더 힘을 썼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참으로 성경적인 고무적인 일이죠. 실제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선교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다 선교 열심히 하기를 원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선교를 열심히 하지 않고 또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된 그런 경우가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선교 사역을 잘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헌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교를 외쳐도 헌신자가 없으면 이방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한 헌신자가 없으면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구주로 부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헌신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는 세속적인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생계수단을 삼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적인 헌신자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세상의 기득권과 또 자기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꿈들을 버리고 오직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해야 되고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선교하기를 원하지만은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잘하기를 원하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을 우리가 해주지를 못하면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결정적인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고린도서 3장에 말씀한 대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고 선한 형편 만나야 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그리고 저희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지 않으면 절대로 선교는 바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헌신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헌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또 헌신됐고 또 재정적인 후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하면 선교의 열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와 나눔,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일, 참으로 이런 일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감당해야 하지만,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특별히 선교 부분을 놓고 우리가 살핀다면 헌신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후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방 땅에 가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거기에 성령께서 동역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선교사에게 충성을 다해온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그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 이것은 전에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해서 그는 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또 로마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선교 후원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한 거였습니다. 서바나 교회의 선교 후원을 교회에 부탁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라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에 단순히 도움만 받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신령한 복을 얘기합니다.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저희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교회에 넘쳐나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도움만 받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한 게 아니고 자신의 방문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함께 동역한 가운데 서바나 선교 사역을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후원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의 후원을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선교사로 헌신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로마 교회의 재물의 동역을 통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서바나 교회 가서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기도의 후원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선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이제 충족돼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헌신과 더불어서 선교 목표와 더불어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재정적인 후원과 그리고 기도의 후원을 부탁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의 그런 신앙 고백과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대전도자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의 후원을 부탁했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거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권한다고 그랬죠. 권한다는 이 말이 원문 성경, 헬라어 성경에 보면 파라칼로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파라칼로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부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간청하고 재촉한다는 그런 부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탁은 내가 부탁을 받고 잊어버리고 혹은 뒤로 미루고 해서는 안 되는 부탁이에요. 빨리 즉시로 꼭 잊지 말고 들어줘야 하는 부탁, 이것이 바로 파라칼로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에게 간청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거 너희가 잊지 말고 꼭 그렇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은 뭐냐면 기도였거든요.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고 했어요. 나와 힘을 같이 한다, 이게 이제 전투 용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죽을 힘을 다하자는 뜻이에요. 이게 나와 힘을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진 내용에 이제 자신과 또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기도로 이제 섬겨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거기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31절 상반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보통의 신앙적 담대함을 갖지 않고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나에게 좀 기도에 힘을 실어달라. 내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 유대인들의 이런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당시에 처했던 분명한 사실을 압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거든요. 바울은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단순히 겁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목숨 걸고 선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없다면 바울은 감당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 문제를 놓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3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라고 했어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방문하기 위해서 계획을 로마 교회를 가는 대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나중에 로마 교회를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들, 아가야 지방 여러 교회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해준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어서 이렇게 고생한다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섬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저희를 섬기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자원해가지고 이제 구제연금을 했단 말이에요. 이 연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제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눈치를 잘 보고 또 지혜로운 방법으로 도와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세겠습니까?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배고파서 고생할 때 도움을 받는다는 거 물론 하나님은 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도와주는 대신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속상하기도 하죠. 또 이런 일에 항상 좋은 일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또 바울 사도가 많은 거금을 가지고 이제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데 뭐 오늘날처럼 그냥 뭐 자동 이체를 하고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돈 냄새를 맡고 또 많은 강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많은 강도의 위험을 당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를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연보한 것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여러 가지로 시험 들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잘 이 돈을 간수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 것인가, 이것도 또 고민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문제를 놓고 너희들이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기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랬어요. 앞으로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선교에 있어서 베테랑 사역자예요.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많은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이 사역에 대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고기도 누가 잘 먹습니까? 먹은 사람이 잘 먹죠. 바울이 얼마나 선교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의지하고 준비해서 또 실천력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던 사람이고, 선교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기도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칼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세상 모든 일은 내가 계획 세웠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경험이 많다고 그래서 내가 뜻한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길을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봤어요. 유럽 인종이 손짓하면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의 전도를 그만두고 이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신 거구나,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래서 빌립보 첫 성인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빌립보 교회가 서잖아요. 유럽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계획 세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빈틈없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실행할 겁니다. 또 내게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것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건 다 소용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자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들으라, 너희 가운데 아무 도시로 가서 1년을 거주하여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참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다 탄한 자랑이다. 그런 자랑해서는 안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인은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천문학자는 멀리 있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멀리 보는 사람들이 바로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신앙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우리의 모든 가는 인생길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없이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해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바울은 하나님의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 할 때 인사말을 우리가 가볍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문자 우리가 주고받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립 서비스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나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과 기도 응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 기도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분명히 받으시는 분이다. 교회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진실해지고 간절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에 바울은 하나님이 분명히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결과를 허락받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지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남들이 듣지 못한 데서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친히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셨죠. 또 큰일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 시간에 40일 동안 광야 금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산에 오르셔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실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실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은 기도 열심히 하지 않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간질 발작하는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이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지만 만약에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끊긴다면 말라져서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70년이라는 기한이 차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분명히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같이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고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교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 없이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그랬어요. 기도 없이 내가 일하면 나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사복 되시는 하나님, 생사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면 내가 일하지만 하나님이 같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수고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히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보서 4장 6절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의 성도가, 주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고 또 가장 선한 길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루살렘 방문과 또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기도를 부탁한 일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면서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가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이유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이런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나와 함께 동역하자고 나를 기도로 도와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혼자서 하는 기도보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더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합심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의 동역을 부탁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를 놓고 얘기할 때 많은 성도들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저는 기도 목록을 작성해 놓고 그리고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이고 집사님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 장로님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 권사님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분명히 생각하기를 아이고 목사님이 왜 그러실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왜 목사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실까? 좀 이상한데? 그냥 목사님이 그냥 괜히 해보신 말씀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전도자인 바울, 기도의 사람인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개인적 기도보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기도로 동역해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많은 사람이 기도의 섬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부인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냐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보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벽과 같은 현실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무시고 앞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다니엘이었어요. 또 다니엘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성경에 기도하는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 신앙의 동지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다니엘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가문과 마온 족속들이 여호사밧 왕 때에 대군을 이끌고 유다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남녀노소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다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물리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남녀노소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이제는 베드로 사도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기도할 힘이 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잡혔을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기도할 힘을 잃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잡혔을 때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워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밤새워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 교회에 합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베드로를 사형당하기 전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에게 나타내십니다. 베드로가 감옥문이 열리는 가운데 천사의 손에 의해서 안전한 것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합심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사라 선지자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백성들 아하강가에 모이게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안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남녀노소가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에스더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합니까? 모르드게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부탁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들도 금식하고 사흘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 혹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을 때 관계기관에 진정서나 탄원서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때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기를 원하죠. 10명이 서명하는 것과 1000명이 서명하는 것은 그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교훈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합심하여 드려질 때에 더욱 강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혼자서 하는 기도보다는 우리가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더 필요해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은퇴하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교회를 담임하게 될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만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할 때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적으로 중차대한 시기입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은퇴 후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사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사역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목사님은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내 기도만 하면 된다는 생각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명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출세를 시기했던 대적자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것을 알고서, 사실 다니엘이 뒷조사를 해봤지만 아무 허물이 없었거든요. 아무 흠도 없고 허물이 없어요. 부정직한 일이 없었어요. 부패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용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왕을 꼬드겨서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아무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넣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왕이 덜커덕 거기에 동의하고 이제 병개되지 아니한 왕명을 반포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대적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스스로 함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강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을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가 돼요. 우리가 한번 그 그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저 많은 사자들을 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눈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두 손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베테랑이고 선교의 베테랑인 사도 바울이
사바나 선교를 위해서 헌신된 가운데 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에 후원을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파송한 이정철 최미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후원하고 기도에 후원도 해야 됩니다.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시대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사역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참으로 놀랍게 성취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합심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거룩한 역사, 우리 교회가 또 아름답게 헌신된 가운데 잘 감당하는 귀한 열매가 풍성하기를 우리 모두가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에 더욱 힘쓰는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더욱 아름답게 헌신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교회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일을 홀로 주장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참 평안을 얻고 또 선한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 기도하겠노라고 주님 앞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합하여 헌신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통역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생명의 되신 하나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일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합심하여 간구하는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바 주 앞에 헌신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이정철 최미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선교 사역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더욱 많아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온 교회가 함께 헌신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수고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역사하시사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토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이 개인적인 일로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할 때
평강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힘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